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찾으시고 찾았으면 저랑 같이 32장 1절 2절 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 말이에요. 벌써라는 말. 이번 주 목요일이면 여러분들은 2022년 12월 마지막 달력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나이 한 살 참 금방 먹는구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걸 느끼는데 신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진남관 기둥에다가 묶어둘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모두 다 같이 가서 진남관 기둥에 한번 시간 한번 묶어놨으면 한 템포 좀 쉬었다 천천히 가자고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진남관은 국보 제304호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인 불완전성이 발견이 됐고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보수, 해체,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둥 해체를 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68개의 기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해체해놓고 보니까 2개의 기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원이 되는 진남관은 70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진남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더 많은 기둥이 생겼는데 그 기둥에 야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묶고만 둘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지난 11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수많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걸어서 오기가 쉽지 않은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승용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승합차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버스 아니면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통점은 길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걸어오신 분들은 인도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차도로, 그리고 버스길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골목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기도 하고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둘레길, 지름길이 있거든요. 지름길은 질러서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지름길이고 그 반대말이 애움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움길이라고 하는 말은 애둘러 가서 먼 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길, 입에 착 달라붙는 단어입니다. 저는 한자로 쓰는 단어들이 그렇게 참 좋거든요. 복, 덕, 득, 밥, 길, 아니면 흥. 이 한 단어 자체만으로도 참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단어들. 다시 말하면 이 외자, 한자인데 어마어마한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입에 딱 달라붙는 말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도 외자인데 이게 도로, 거리 이런 말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물이거든요. 밥과 길, 길과 밥은 제가 볼 때 쌍둥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느낌이 단순히 밟고 지나가는 길,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밥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인생은 길을 걷는 것이고 밥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기는 하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이 없어. 그 길 말입니다. 아니면 내 갈 길을 가야겠다 할 때 그 길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단순히 그냥 거리, 도로냐 그 말입니다. 이건 인생길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다,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일까? 라고 깊이 사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안길 아니면 인생길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길에서 인생이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면 유교나 불교나 아니면 도교나 아니면 동양사상에서 이 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걷는 그 길만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길 속에 인생이 담겨 있고 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헤어로의 식구들이, 우리는 평생 길 위에 있거든요. 누군가는 길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당당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는 차 오르는 오르막길을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고 바른 길을 걷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양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며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고, 탄탄대로가 있으면 막다른 골목길이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세상에 똑같은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거든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 말이에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20년, 인터벌이 길어도 너무너무 길지 않습니까?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태어난 정든, 내가 놀던, 내가 자라던, 내가 성장하던 그 터, 이게 고향일 텐데, 그 고향을 20년 동안 못 가봤다, 20년 만에 간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는 뭔가가 사연이 있는 듯한 그 말입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가정사, 가족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짐작가는 대목이거든요. 20여 년 전에 그 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거든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적이 있는 전과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했잖아요.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형 장자의 자리를 탐한.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큰아들 에서라고 이름까지 속이면서 목소리까지 속여가면서 아버지와 형을 철저하게 속였던, 그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강도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도망을 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당신 친정집 저 외삼촌 라반이 자기 남동생이 있는 하란 땅으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피신 도망치게 하는 일이 지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800km예요. 가나안 땅에서 라반이 있는 하란 땅까지 여수의 서울 왕복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 예서가 쫓아올래야 쫓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아들 야곱이 피신을 했어요. 도망을 친 거예요. 긴 거리만큼 긴 세월 동안, 20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처량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 야곱이 그래도 몇 달 동안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 형 마음도 분도 풀리고 또 고향집 분위기도 좀 회복이 되면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갔는데, 세상에 그 세월이 20년이 될 거라고 리브가가 생각을 했겠어요? 라반이 생각을 했겠어요? 형 예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망친 20년이 순탄했냐?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야곱도 꾀가 많고 남을 속일 줄 아는 아주 간사함과 강교함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한 그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더한 속임을 당고 속고 속임을 당하는 상황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더니 외삼촌은 나는 놈일 정도로 조카 야곱을 속이는데 고수였습니다. 야곱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요. 그리고 20년을 성실하게 열심히 그 말입니다. 종로로 다듯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2아들의 딸 디나 하나를 낳아서 이제 어찌 보면 자수성가하듯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 환향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면 영상 바꿔주세요. 제가 나와야 돼요. 제가. 자, 금이 환향인 듯 보이잖아요. 자, 11월 마지막 주일 설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12월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랬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평지길이나 산길이나 아니면 사막을 건너 가는 그런 길이었을 거고, 뭐 지름길이나 애운길이나 어떤 길의 모양이나 형태를 묻는 게 아니고 출발지는 하란이에요. 도착지는 가나안이거든요. 고향길이기는 하나 그런 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길을 말하죠. 하나는 그냥 길이에요. 거리, 도로, 영어로 말하면 way 그러거든요. 문자 그대로 길이고, 그러면 문자대로 길이라면 광야 가는 길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뒤안길, 인생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성숙된 완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훈련, 연단의 과정에 걷는 그 길도 있다. 이게 욥이 고백한 거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말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있다 없다, 아니면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의 길은 인생길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길도 언뜻 보면 고향 가는 길이고 금이 환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의미가 더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그리할 때 the way를 쓰지 않고 his way를 썼어요. 그의 길 말입니다. 인생길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걸어온 살아온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걸어온 길이 어떠했길래 그 말이에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말입니다. 복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했고 속이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피눈물 나게 했던 야곱의 지난날의 삶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만 걸어왔던 야곱. 그러다 보니 형에서는 20년 동안 복수와 응징의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금이 환향이 아니죠. 두렵고 무서운 길이지 않습니까? 고향길이 말이에요. 실은 자신이 20년 전에 그렇게 깔아놓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20년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야곱의 인생판 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는 길이 아주 험로이거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길을 대한민국이 지금 걷고 있는 상황만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북한 관계,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언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지향하는 길이 너무너무 달라서 막막하고 먹먹하고 캄캄한 상황 말입니다. 판 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판이, 정치는 싸움판에 난장판이고 경제는 죽 쓰는 판이고 대북 관계는 개판이고 각종 사회정책은 졸속판이고 대통령은 오기판이고 사회 지도층은 눈치판이고 국민은 죽을 판이고,
지금 야곱도 죽을 판이에요. 근데 본인이 20년 전에 깔아놓은 판이에요. 이 죽을 판을 살 판으로 뒤집어 놓고 바꿔 놓았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걸 뒤집지를 못했어요. 이걸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 어깨가 얼마나 진둘림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돌아설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미 들어선 길이에요. 멈출 수 없는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할 그 길인데 그 말이에요. 형 에서의 손에 쥐고 있는 칼에 섬뜩함을 느끼면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이 발걸음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려면 그 말이에요. 형 에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야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은 너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꿀 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얍본 나루토에서 이 야곱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바꿔 놓으시냐면 에서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어서 형제간의 화해와 용서의 판이 짜질 수 있도록, 판이 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 위험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동생이 바뀌어야 되고, 에서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나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바꾸는 방법, 내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20년 전에 야곱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다 갔어요.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음대로 다 했어요. 아버지 형까지 속이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거든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도둑질이고 강도짓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옛 길을 걷지 말고 새 길을 걸으라는 거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새로워져야만이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your way가 아니라 my way,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 혼자 네 길을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걸어왔던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만이 인생판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판을 살 판으로 바뀌는, 싸움판을 화해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복수의 판을 용서의 판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난장판을 은혜의 판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는 네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에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르면 식구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봐보세요.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를 보면 얍본 나루에 야곱 혼자 홀로 서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쓸쓸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 야곱을 들여다보면 짠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광야에 야곱은 홀로 서 있었거든요. 홀로 서 있는 그 야곱,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연결하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사닥다리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과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벳엘, 떡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가서 20년 세월을 살고 다시 돌아오면서 얍본 나루터에서 그 말입니다. 홀로 섰습니다. 홀로 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에요. 나 너 알아. 20년 전에도 이 땅에서 홀로 서 있던 너,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지금 혼자 서 있는 너, 내가 너를 알거든. 그래서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세요.
야봇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 돼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먼저 덤볐어요. 야곱이 덤빈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야곱을 부여잡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씨름을 하듯이 씨름을 밤이 새도록 그 말이거든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라헬 앞에서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바위덩어리를 들어서 옮길 정도로 힘이 센 남자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맞잡고 씨름하는데 질 일이 없습니다.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시라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다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를 후려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후려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허리뼈와 엉덩이뼈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의학적으로 고관절, 엉덩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고관절에 이탈되는, 탈골이 되는 후려침으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면 털썩 주저앉죠. 고관절이 빠졌는데 서 있을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야곱이 끝까지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게 해달라고,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화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빌고 또 비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정체성을 묻는 거지요.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말은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봐,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눈에서 눈물 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지난날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치졸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름에 담아가지고 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속임, 거짓, 사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28절을 봐보세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 속에 엘, 하나님을 담아줬습니다. 이스라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담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뜻이잖아요. 요 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 뜻이 돼요. 이게 목적어가 되면 그가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주어가 되잖아요. 목적어는요, 그가 하나님과 싸우신다,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늘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일 성수하려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는 씨름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과 이 헌신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차원에서 영적 씨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씨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끝내놓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든지,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벌리든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놓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가요. 풀어가는 방법들이 달라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영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한다라고 생각했죠. 내가 주어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내가 씨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복을 주시려고 나보다 더한 몸부림을 친다는 거 아십니까? 나보다 더한 씨름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나보다 더한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해석하시겠어요? 그게 나의 씨름입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씨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지저스, 예수, 그분을 내가 주어로 삼든 목적으로 삼든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복을 주시려고 씨름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 그게 야곱에게 깨닫는, 깨우치는 귀한 은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김동호 목사님 지금 안산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계실 시간이잖아요. 지난 금요일과 어제 저녁 말씀을 듣는 중에 김동호 목사님과 이 김동호 목사님이 철저하게 암과의 싸움, 암과의 전쟁 말입니다. 19년도에 폐암이 걸려가지고 20년도에는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작년 21년도에는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3년 동안에 3개의 암과 싸우시는,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던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내 목숨 차라리 거둬가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그 진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깐에는 그 말입니다. 이 암과의 씨름과 전쟁을 자기 혼자 씨름하고 치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 곁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한 열정과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이 암과 씨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너랑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 말입니다. 겪고 있는 아픔 말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고통 말입니다.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혼자 씨름한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나보다 더한 씨름을 하고 계세요. 나보다 더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나보다 더한 아픔을 가지고 자식들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관절이 빠진 상태로 이제 털썩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싶어도 부여잡을 만한 힘이 없어. 왜? 그 힘은 허리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허리 고관절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가 끌고 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런 야곱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야곱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게 뭐냐면 29절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 축복이 뭐겠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리고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이 야봇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답으로 찾은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떠난 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장소 이름을 또 붙여요. 아주 장명가예요. 지금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3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에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브니엘, 그 말이에요.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말. 엘, 하나님이잖아요.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20년 전에는 벳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20년 후에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브니엘 특별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뀌잖아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향 가는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몇 명이었을까? 뭐 두세 명이 왔을까? 아니에요. 사자들 그랬거든요. 군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가. 2절 말씀해 봐보세요. 다 같이 32장 2절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기본적인 그 군 단위를 레기온 그렇습니다. 그럼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독자적으로 전술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레기온 그래요. 우리 육군 편제로 말하면 군단입니다. 군단이 몇 명이냐면 5천 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5천 명의 군단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지킨 것이 있었죠. 야곱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게 있었죠. 4명의 부인들과 12아들들, 엄청난 소와 양떼들, 사병과 그리고 식솔들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부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야봇나루터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 건너가게 했잖아요. 마지막에 라헬까지 모든 양과 염소와 소떼를 다 건너가게 하고 12아들들 다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건너가게 하고 이제는 누구? 혼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야곱을 지켜줄 사람도 지켜줄 양도 소도 재물도 없는 오로지 혼자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키시려고, 그런 야곱을 인쳐주시려고, 그런 야곱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야곱을 보듬어 주시려고 당신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그 말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입니다. 너 혼자였어. 지난 11개월 동안 너 혼자 살았다니까, 너 혼자 일했다니까, 너 혼자 길을 걸었다니까, 코로나 중에 너는 네 혼자였어. 그렇게 유혹하고 꼬드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당신의 군대를 푸시는 분이세요. 천군 전사를 파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하나임의 복이 있습니다. 이 11월의 끝자락에 12월을 시작해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세 개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신앙 말입니다. 분이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 나갈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분이엘의 은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시간마다 분이엘의 복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듯이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기도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왜요? 마하나임 하시거든. 당신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파견하시거든요. 당신의 천군 천사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는 마하나임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말입니다. 길은요,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떠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길을 떠난다는 표현이 훨씬 더 낭만적입니다. 애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결연함이 있습니다.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긴 그 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11호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12호를 향하여 12월의 길을 걷고 12월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한 주간 말입니다. 11월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12월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스라엘로 맞이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입니다. 야곱의 길, 그 길을 the way, 그 길을 걸어가실 건지 아니면 my way,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길을 걸으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길, 뒤안길은 야곱의 길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길을 갖고 있는지, 옛 길을 걷고 있는지 새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11월 마무리하시고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